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참 축복을 받을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운동을 지금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이 귀한 비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개하고 돼지하고 여느 짐승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개하고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개들은 아무것도 고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있어도 잠자리가 있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이게 소통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에게도 짐승들에게도 물고기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축복 주셨죠. 그런데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한테 주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만 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는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계속 발전해요. 개는 100년 전의 개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의 개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아요. 다만 우리 인간이 개가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개를 목욕도 시키고 털도 깎아주고 개한테 옷도 입히고 개 냉장고도 있고 개 껌도 있고 개 호텔도 있고 개 유치원도 있고 지금 난리 아닙니다. 개가 지금 완전히 그냥 호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걔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합니다. 그렇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자가용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자가용 생겼잖아요. 지금 뭐 50년 전만 해도 우리 손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핸드폰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전화 걸려고 하면요, 다 유선으로 연결돼가지고 전화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유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무선으로 다 지금 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발전하고 있어요. 인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벽돌로 집을 만들어요. 지금은요, 아파트를 만들어 살아요. 심지어 건물을 짓는데요, 세상에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들도 우리 인간은 막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뭐 배하고 비행기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막 우주선도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물론 그 끝은 멸망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인간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이 잘 사는 그 세상은 결국은 바벨탑이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바벨탑 무너지듯이 어느 날 무너져요.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기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결국은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결국은요,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면 최고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역사는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비밀이요, 오늘도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예배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사단의 실제를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불신자들의 그 영혼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말해줄 사명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증거로 결국은 마귀를 섬겨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종교도 만들어 놓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무속인도 만들어 놓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하다가 결국 그래서 무너지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은 이제 저주와 재앙이 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정신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 계속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좋아하고 거기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점점점 이 뇌에 이 잘못된 것이 막 각인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집착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히 중독돼서 정신 문제에 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냥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 이제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요, 무덤살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돌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몸에 막 상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들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 위해를 막 가하고 막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 일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갑자기 휙가닥 돌아가지고 멀쩡하다니까, 돌아가지고 갑자기 지나간 사람 나하고 아무 연고 없는데 칼로 푹 찔러 죽이고 막 그래요. 지금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해졌어요. 코로나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해졌어요.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지금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까?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는 종로로 타다 보면 결국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술을 먹더라도 친구들 만나니까 그래 술 한잔 하자,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술을 한잔 합니다.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이 술에 우리 신경 전달 물질에 자극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술을 먹으면 알딸딸해지잖아요. 조금 전에 기분 되게 나빴는데 술을 먹었더니 그 기분 나빴던 것들이 막 잊어지고요, 술 때문에 이상하게 기분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이제 경험하다 보면은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게 되면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요, 술이 술을 먹어요.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그 사람을 집어삼켜 버려요. 어느 정도가 되냐? 이제는 술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아예 그냥 딱 잡혀서 중독이 되다 보니까 끌려다녀요. 술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병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도 자꾸 상처를 받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남 얘기만 계속합니다. 자기 잘못은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만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여자가 잘못됐고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참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벌써 중독이 되면 벌써 생각에 마비가 오고요,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 게임에 중독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게임에 중독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잃은 슬픔도 너무 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은 엄마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대요. 아버지가 남들한테 그렇게 빚을 질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변에서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막 요구하더래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 갚으라고 와서 막 돈 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막 힘들게 지내다가 어머니도 이제 여자니까 또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 아들도 이제 새로운 이제 의붓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 뵈니까 사람이 나쁘진 않아, 좋아, 괜찮아. 그런데다가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처가 있고 또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가정을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니까 도움이 되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재혼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또. 이게 이 아이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의붓 아버지 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슬슬 뭐 하기 시작했냐?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들이 이제 게임하자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엉겁결에 게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거든요. 뭔가 자꾸 끌려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됐냐? 아침도 안 먹어, 점심도 안 먹어, 저녁도 안 먹어.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애가 완전히 그냥 폐인돼 버린 거예요. 정신의 문제 왔을 뿐만 아니라 몸도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번 이게 중독되고 잡혀버리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걸 끊을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 친구 만나서 다락방 하러 갔는데 야 진짜 아침에 갔거든요. 못 일어나. 밤새도록 게임을 했는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출근하고 나니까 그 아들 먹으라고 옆에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안 먹어. 안 나와 방에서. 그래서 제가 가니까 씻지도 않아. 얼굴이 막 이렇게 뭐 이게 안 씻어가지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얼굴이 피부가 각질 같은 게 막 얼굴에서 막 일어나고 머리에서 막 비듬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로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집도 너무 더러워 집도. 와 진짜 애가 완전히 딱 잡히니까 귀신 들리면 더럽다고 하더만 진짜 너무너무 더러워요. 눈빛도 애가 이상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일단 방 청소부터 하고 너 씻고 와라. 그리고 밥부터 먹어라. 그렇게 밥 먹이고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앉혀놓고 이제 메시지 하는데 얘가 메시지를 못 들어요. 계속 졸아 계속.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 잠깐만 5분만 말씀을 들으면 돼. 그 5분을 못 들어요 5분을. 예수님이 그 벌써 졸고 있어요 이렇게. 야 게임 있잖아 그러면 눈이 쫑그려져가지고 네? 이런데 예수님 있잖아 갑자기 졸아. 진짜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영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친구는 게임이 우상이라 게임에 잡혀버리니까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맛이 가서 황폐해진 거예요. 정신이 황폐해지면 결국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옥 가야지만이 지옥입니까? 지금 삶이 진짜 지옥 같은데 삶이 행복이 전혀 없어. 낙이 없어.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냥 오직 게임에만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레벨이 좀 올라가면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키우고 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캐릭터가 죽어버리면 완전히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또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나 봐요. 그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공도 들여야 되고 막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막 그런가 봐요.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막 한 달, 두 달, 막 1년씩 막 공을 들여가지고 뭔가 캐릭터를 막 잘했는데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보다 더 센 놈 만나가지고 박살나고 나니까 완전히 뭐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애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해져. 자 그러니까 이게 자녀까지 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불신 현장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망해가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그 사상을 교류화시키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빌어요. 돌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어요. 좀 뭐 효염이 있다 막 그럼 가서 뭐 대나가나 다 빌어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지식이 우상이고요. 돈이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달리면서 망해가고 있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거 잠깐 얘기하겠지만요. 이거를 지금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정말로 내 인생의 답으로 나온 사람들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단을 박살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냐?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저주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고아처럼 놔두지 않아요. 그런과 동시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아가요. 예배 드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예배 드릴수록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무장해야 될지도 알게 돼요. 뭘 준비해야 될지도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이 민족을 2, 3, 7, 8, 5천 정도 살리는 전도자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렘넌트구나. 하나님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이거 살릴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가인데 바로한테 가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입에 내가 말을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관계된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사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주여, 정말로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주여, 저 영혼을 궁유로 여겨주셔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더럽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나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서 보좌에 올려주시고 보좌에 올라간 나의 기도가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계속. 특별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천국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내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를 때 그때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주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떤 권세? 예전에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끌려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이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참 축복 받아야 돼요. 그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주신 축복이 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복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나 고백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뭐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는 자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고 흑암을 결박하고 진짜 내가 반석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때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끌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훈련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을 바꿔줬어요. 오늘도 이 제자들 보세요. 참 진짜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변화산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집에 와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뭐 했냐?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뭔 얘기했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심도 없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언제 부활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물어봐 아무도. 어디에만 관심 있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인데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그러면 그 밑에서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더 크냐? 요한이 더 크냐? 이러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복 아니야. 돈 많은 거 복 아니야. 성공한 거 그 복 아니야. 몸이 건강한 거 그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이 뭔 줄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야.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틀린 거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이 만들어질 때 누가 큰 자냐? 그 큰 자 올라가면 뭐 할 건데요, 그거?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그래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한 보름만 가져가고, 너희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지,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걸 다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보화밭을 찾는 겁니다. 우리 진주를 찾는 거예요. 그 보화밭을 찾으면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사잖아요. 진짜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끌고 다니면서 뭐 했냐? 생각을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현장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제자 아니면은 정말로 참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5장, 6장, 7장, 여기 10장, 여기 13장, 이 천국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16장까지 제자들을 쭉 끌고 오시면서 중요한 거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결국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어디로 예수님이 제자를 데려가죠? 변화산으로 데려가요. 변화산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옷도 휘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휘어졌다 그랬죠? 사람들이 빨아서 절대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신비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 내가 이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 돈도 없는 놈이. 근데 나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만 남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남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요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비한 거 많이 체험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진짜 완전히 결론 나버려야 돼요. 결론 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십자가 사건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 해놓고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이 죽으심이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사탄도 이 죄 문제도 이 지옥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고는 진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과 이 지옥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이에요. 어떤 완전한 사건이냐? 모든 것 끝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뤘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현재 문제,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이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예수님은 걸어 나오셨어요. 이걸 누가 봤냐? 로마 병정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절했죠.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 가지 얘기해요.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이 말을 하지 말고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돈 한 설. 요거 얘기해요. 또 너무 이 사람들이 예수하고 예수 보고 싶어 하니까 얘들이 지금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막 활발해지게 막 사람들에게 막 이슈가 되니까, 야, 우리가 덜 죽인 것 같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지금 참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고 결론 내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지금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끝나지 않았죠. 뭐죠? 다섯 번째로,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이 시간표가 와요. 마귀를 저 무저갱에 집어넣을, 마귀와 그 쫄개들을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언젠간 반드시 와요. 언젠지 몰라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후에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지진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라야 이제 끝이 오는데, 그때는 마귀를 가둘 그 영원한 그 지옥불 속에 이제 마귀와 마귀의 떨거지들을 집어넣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다가 반드시 가요.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미 벌써 다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야 할 처소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아예 그냥 관심도 없던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누구냐?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냐? 이 내용을 진짜 알고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현장에 있는 이유를 알고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막 난리가 났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감당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재림해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